외식 재현하고 대심 묻혔나야 시며 장벽하면 가히 입돈이라 나 의아미 다를 다들 공양, 아침 공양은 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날씨가 며칠 동안 화창해서 저도 산책하기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 하다가 달마 대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달마 대사의 지금 방금 제가 한 그 개송은 외식 재현하고 내심 무천하면 심려 장벽 하면 가히 입도나 입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밖으로 반연되는 모든 인연들을 한마음 쉬고 안으로 헐떡대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 마음이 장벽과 같이 굳건해지면 가히 도에 들어가리라 하는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이라는 그 달마대사의 그 저서 중에서 6가지 달마대사의 법문 중에 이종입 이입사행론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우선 달마대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달마대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불 미래불부터 시작해서 28대 조사가 되고 동쪽으로 건너와서는 첫째 1대 조사가 됩니다. 저희가 6조 해능대사까지 조사의 법맥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 동쪽으로 중국으로 넘어와서 1대 조사가 된 스님이 바로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는 원래는 인도 사람이고요. 인도의 향지국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인도에 여행 갔을 때 그 달마대사가 태어난 곳을 제가 한번 찾아가려고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흔적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거기 사람들도 달마대사가 누군지 너무 오래전이고 또 그 당시에 당나라 때 현장법사가 달마대사가 태어난 곳이 향지국인데 현재 그 인도의 첸나이라는 그 지역에 깐치푸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남부의 인도 남부의 동쪽에 있는 남부 지역인데 제가 갔을 때 거기에 수많은 그 힌두 사원 현재 한 1000개가 넘는 그 힌두 사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다 불교 사원이었었는데 힌두교가 인도를 인도 사람들이 불교가 쇠하고 힌두교가 흥함에 따라서 그 절들이 다 힌두교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현장 스님이 대당 서역기라는 책에서 그 당시에 인도를 여행했을 때 그 남긴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사람들 향지국 사람들이 엄청난 그 불법에 대한 공부와 지혜와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넘쳐났다. 노란색 가사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당 서역기에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우리나라 김수로 왕, 김해김 씨들은 김수로 왕을 조상으로 삼고 있는데, 김수로 왕의 첫째 부인이 허왕옥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바로 인도에서 넘어왔습니다. 저도 김해김 씨 안경분파 73대 손으로 저희 할아버지께서 3대 독자이셨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김해김 씨 그 문중에서 허황옥이라는 부인이 인도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그 허씨도 같은 뿌리가 됩니다. 저희 김해김 씨하고. 그래서 허황옥 그 분의 탄생지가 바로 그쪽 향지구 타밀, 지금 현재 타밀 첸나이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건너와서 했다라는 그 기록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타밀어하고 아마 우리 그 예전부터 배로 아마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학자들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도에 갔을 때도 거기서 그 쓰는 말들이 저희가 쓰는 말하고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 아빠, 엄마, 이리와, 인계와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어가 비슷한 말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 중에서 그 타밀어와 한국말의 어원이 비슷한 걸 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시대 때 저희가 그쪽하고 교류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 추측을 하는 그런 학자들의 그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중국에 건너오기 전까지 중국의 불교는 교학적이고 교리 해석적인, 경전을 독송하고 경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현학적인 그런 분위기가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온 이후로 실체적으로 참선 수행을 해서 스스로가 공에 대한 공성을 체득을 하고 스스로 증득하는 그 실참 수행법이 달마대사 온 이후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모든 그 초기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당시에 1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부파불교라고 하는 불교의 종파가 여러 종파가 생겼습니다. 28개라는 수도 있고 그런데 저마다 부처님이 말씀했었던 그 말씀들을 서로 해석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따라서 분석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아비달마구사론이라는 책에서는 그 아비달마구사론을 공부하려면 한 10년 넘게 걸립니다. 유식3년 아비달마구사론 9년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아주 분석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오위, 백법 이렇게 우리 마음에 대해서 분석을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분석적이고 아주 교리적이고 실참 수행보다는 책을 통해서 담론하고 강연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대승불교의 사상이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이제 수행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너무 교학적인 데 빠져서 우리가 책만 파고 교리로만 그런 삼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실참 수행을 들어가자 해서 그때 대승불교에서 반야의 공사상을 공부했던 그 스님들이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이제 초기불교, 대승불교.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대라는 게 현재 너무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원래 근본 취지로 돌아가자. 지금 다시 이제 뭐 참선 화두 수행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윗바사나 공부를 하자 하면서 다시 부처님의 원래 공부법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왜 그런가 하면 수행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행보다는 이 책을 보고 분석하고 그 자기 견해에 빠져서 서로 논쟁을 삼고 그런 것에 이제 재미를 들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참 수행을 해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중국의 불교가 팔만대장경을 찍어내고 온갖 경전을 찍어내고 학자들이 분부했지만 실참 수행이 덜했기 때문에 달마대사가 와서 참선 수행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일대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가 내가 경전을 이렇게 평창을 많이 하고 내가 사찰을 절을 이렇게 많이 짓고 스님들을 출가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나의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달마대사는 없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공덕이 없다. 왜냐하면 유의법으로 짓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했다라는 상을 냈기 때문에 공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자기가 무엇을 했다, 내가 뭘 했다라는 그런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달마대사는 그 공덕이 아예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달마대사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밑에 해가대사가 달마대사를 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눈밭에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이 내리는데도 밤새도록 그 달마대사에게 법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달마대사는 꿈쩍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눈이 막 여기 무릎까지 막 차고 몸을 덮을 정도로 왔는데도 법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달마대사가 딱 나가니까 한 팔을 그냥 탁 잘라버렸어요. 내가 법을 구하기 전까지는 내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내가 법을 구하기 전까지는 내가 안 가르치면 팔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법을 구하기 위한 그 마음이 아주 간절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기도를 하면 간절함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지 법을 구하고 도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가대사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가서 팔을 끊어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심과 그 간절함이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그럴 정도로 팔을 끊을 정도로 해서 제가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달마대사가 그래 네 편한 마음을 지금 여기 내놔봐라 이 자리에. 그러니까 해가대사가 불편한 마음을 아무리 찾아가도 어디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가도 불편한 마음을 제가 꺼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내가 너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해탈을 시켰노라. 딱 그 한마디에 해가대사가 자각을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우리는 해탈을 못하는 게 우리는 그만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큰 스님들 보면은 공부를 쫙 하다가 막 대돌 맞는 소리, 대나무 돌 던지는 소리, 종소리 듣는 소리에 이렇게 뭐 깨닫고 한다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간절함이 끝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깨달음에 미치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달마대사가 지었다라는 그 책 중에 6가지 책 중에 제3문이 바로 이종입입니다. 이종입에서는 이입사행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입이라는 것은
이치로서 도에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글을 제가 보면 중생이 동일한 진성을 깊이 믿으나 다만 번뇌와 망상에 덮인 바가 되어서 능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다. 만약 망상을 버리고 참된 성품으로 돌아가서 확고하게 벽관에 머문다면 자기와 남이 없고 범부와 성인이 평등히 하나가 되며 굳게 머물러 움직이지 아니하여 다시는 말에 의한 가르침에 따르지 않게 된다. 이제 이치로 들어가는 문은 수행을 쫙 해가지고 면벽 수행, 참선 수행을 쫙 해가지고 우리 마음의 본성과 개합이 되었을 때 그 우리 마음자리에는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늘지도 줄지도 않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고 늙고 어리고 남자다 여자다 나눠질 수 없는 그 우리의 본래 그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를 단박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행문입니다. 그 이행문을 우리가 반야신경을 맨 독송을 하지만은 그 마음과 개합이 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간절하게 그거를 깊이 공부해보고 참고해보고 또 실천 수행을 해봤을 때 맞구나, 그렇구나, 맞다 하는 그런 이치적인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오는 그 방법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행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 이입 사행관이 있는데 이 사행 그 사행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첫째는 전생의 원한에 보답하는 실천인 보원행이요. 둘째는 인연을 따르는 실천이요 수연행이라. 셋째는 구하는 바가 없는 실천인 무구소행이요 무소구행이요. 넷째는 법대로 살아가는 칭법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법을 말하는 거는 제가 수행을 하는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수행은 뭐냐면 전생의 원한에 보답하는 실천인 보원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옛날부터 무수한 겁 중에 근본을 버리고 지역을 쫓아서 미혹한 세계에 유랑하여 다분히 원한과 증오심을 일으키며 어기고 해함이 한이 없으니 지금은 비록 범한 게 없지만 이는 모두 전생의 재앙이며 악업의 열매가 익은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통과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은 전생에 내가 지은 업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현재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몸을 바뀌기 전에도 말을 하겠지만 지금 바로 어제 일도 바로 전생입니다. 어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제가 행했던 그 일들이 바로 전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한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전생에 지었던 그 원한과 증오와 미워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날까? 왜 나만 이런 일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과거에 한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현재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구나. 온전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소하고 말하고 강물에 빠지면 말은 죽고 소는 살아납니다. 똑같이 흐르는 강물에 빠지면.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제 소하고 말하고 그 특징이 서로 다릅니다. 캐릭터가 다릅니다. 말은 힘이 넘치고 막 아주 역동적이고 해서
어떤 상황이 오면, 물에 빠지는 상황이 오면 그 물을 나가기 위해서 막 헤엄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물을 역행을 합니다. 근데 소는 그냥 물 흐르는 데 이렇게 따라갑니다. 쭉쭉쭉쭉쭉쭉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그냥 스스스스스 따라가다가 강변 쪽으로 몸을 조금씩 이렇게 틀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어느새 강변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거 뭐 실제적으로도 그렇답니다. 그 성격이, 소하고 말하고 그 성격이. 아마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 자세,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 그 원한과 진심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그대로 그 원인, 고의 원인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보원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연을 따르는 실천행입니다. 수연행. 그죠? 인연을 따르는 겁니다. 인연을 따르는. 이거는 제가도 수행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인연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출가를 했을 때도 그렇고 제 삶을 돌아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뭐 구하고자 하는 바도 원래 성격상 좀 게으르고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렇게 딱히 뭘 막 이걸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도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닿아지는 그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제가 출가할 때도 저는 뭐 마음속으로는 참선을 하고 싶고 선방을 바로 가서 선방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제가 학교, 중앙선가대학교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도사에 있을 때 그 이제 은사 스님, 도반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께서 맨날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제가 가서 시공도 들고 이제 막 했었는데 그 스님께서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뭐 선방으로 갈 겁니다. 행자생활 끝나면 행자생활 한 6개월 저는 좀 길게 한 1년 정도를 했는데 행자생활 통도사에서 했는데 그게 끝나면 저는 선방 가서 책 볼 것도 많이 봤고 바로 참선수행 들어가서 도를 깨칠 겁니다. 제가 많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날 제가 행자생활 하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 꿈을 딱 꿨는데 그 이제 부처님 그 저희 행자실에 있는 부처님이 경전을 하나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 그 스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경전 공부를 좀 하려나 보네. 그래서 저는 참선하러 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두고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 행자생활 끝나고 텀이 남아서 봉암사에 들어가서 참선 수행을 좀 했습니다. 봉암사는 예전에 성철 스님이 공부했던 봉암사 결사를 했던 스님들이 함께 스님답게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뭐 청담 스님이고 아주 뭐 큰 스님들 같이 모여서 당국 스님, 성철 스님 공부를 했던 그곳인데 아주 기운이 좋습니다. 그 뒤에 산도 아주 아름다운 산이 있고 그래서 공부하기 참 좋은 도량이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 은사스님, 도반스님이 호주에 가면 학교 중앙선가대학교 가면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여기 남천사하고 학교가 교류가 돼서 학교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를 가면 좋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뭐 미리 뭐 등록금도 내주고 뭐 그래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안 되면 공부하다가 안 맞으면 바로 그냥 선방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힘들었어도 이왕 또 들어온 게 또 인연이니까 교학 공부를 하라는 인연인가 보다 해서 책을 그때 이제 좀 많이 봤습니다. 경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시절 인연이 그렇게 돼서 책을 보라는 인연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곳에서 4년 동안 교학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또 저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생각하고 또 수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들어와라.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출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할 때도 자연스럽게 여기 회장님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참선 와서 밤마다 여기서 요 자리 그 자리 여기 김영하 보살님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참선만 했습니다. 거기 아주 좋은 기운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거기. 그때도 이제 앉아서 그렇게 참선 공부를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절에 다니고 절에서 참선 공부를 하고 뭔가 이제 마음의 위안도 느끼고 편안해지고 참선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있는 그런 본연의 마음과 조금씩 개합돼가는 것도 느끼고 번뇌망상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절에 들어와서 또 머리를 감게 되고 또 뭐 가피력도 기도를 하면 우리가 가피력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현중가피, 명중가피, 또 신묘한 묘한 명훈가피력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가피력들입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때가 있고 뭔가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 되는 때는 그런 명훈가피, 보이지 않는 그런 가피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출가 전에 그런 뭐 몽중가피, 꿈속에서 입는 가피들을 많이 입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너무 보이지 않는 그런 가피력을 빠지게 되면 공부하는데 자꾸 원한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상한 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꿈속에서 뭐 부처님이 나와서 막 뭐 이렇게 지시해주고 알려주고 뭐 하는 것들이 분명 가피지만 그거에 너무 빠지게 되면 올바른 길로 정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런 현상들이 그냥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계속 자기는 그냥 공부를 쭉 해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출가 전에도 뭐 그런 몽중 꿈속의 그런 가피들로 인해서 출가를 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제 성격인 탓도 있지만 뭔가를 이렇게 거부하는 안 좋은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고 저도 그 당시에는 그걸 거부하려고 했었던 그런 과거의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따르는 마음 그냥 그 마음은 나를 내려놔야지 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 내려놓고 인연되는 대로 수순되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수연행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지금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크게 장애가 없습니다. 뭔가를 막 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슨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원인과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일을 성취하는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매일같이 그냥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조건이 돼서 그게 나중에는 잘하게 되는 조건도 되고 앉아서 오래 있고 싶다 그러면 매일같이 10분씩 앉아있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오래 앉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을 늘리는 것이 결과를 좋게 만드는 건데 마냥 내가 뭐 이거 하고 싶다 하는 마음만 내면 욕심만 커져서 일도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수순을 하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그 조건을 성숙시키면서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바로 수연행입니다. 그 다음에 무소구행 구하는 바가 없는 실천을 말합니다. 그 방금 한 거랑 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심을 내는 마음,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식재연, 내심무천이다. 밖으로 자꾸 구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헐떡거리고
밖에 반영되는 거를 내가 한 마음 툭 쉬어버리면 마음이 그냥 편안해. 이게 방아착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내려놔라. 한 마음 쉬어라. 여기 호주에서 사는 분들은 한국보다는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외적인 환경도 그렇고 또 어떤 일하는 데 있어도 그렇고 조금만 그냥 뭐 간단한 뭐 일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그 헐떡이는 마음이 너무 이게 크기 때문에 마음이 쉬지를 못해서 맨날 찌든 삶을 자기가 살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나. 누구도 그거를 자기 마음을 스스로 구속시킨 바는 없는데 저희 스스로가 나는 더 벌어야 되고 나는 조금 더 해야 되고 막 그 마음과 나는 지금 여기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외국인들 제3자의 입장에서 나와 있었다라는 자기만의 그 자존감을 스스로 벽을 만드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음 방아착하라. Let it be. Let it be. 우리 외국인 엔더 했는데 오늘 저기 부디스트 카운슬 뉴사우스웨일즈 부디스트 카운슬 이 시드니에 있는 불교 연합회 오늘 그 모임을 저희 정법사에서 여기 가집니다. 그래서 그 let it be 하라. 마음을 그냥 턱하게 내려놔라. 한 마음 내려놔라. put it down. 한 마음 내려놔라. 마음을. 그게 바로 구함을 한 마음 내려놓는 무소구행 실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에 맞는 칭법행이라는 실천입니다. 칭법행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보조스님이 말한 자성정해 수행법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본래 본체 마음자리에서 본래 본체 마음자리는 텅 비어서 허공과 같이 텅 비어있는 우리 본체 마음자리인데 이 본체 마음자리에서 우리가 상을 취하지 않고 보시를 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6가지 바라밀을 닦되 행하는 바가 없는 것을 가리켜 칭법행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자성정의 수행법이라 우리 본체 마음자리에서 탁 마음을 주하고 그 비어있는 마음자리에서 보시를 행하고 지계를 행하고 인욕을 행하고 이런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닦을 바 없는 닦음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의법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 했네라는 상이 남아있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좋은 일을 하면 그 상도 남아있고 또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싫어하는 상도 남아있고 근데 그 상을 없애는 불취여상 여여부동이라 상을 취하지 않으면 마음이 그대로 부동하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 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모든 이 유의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한 마음 텅 빈 마음자리에서 계속 해도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뭔가 잘하는 일을 했어도 비워내고 나쁜 일을 내가 조금 죄를 졌다라는 그 마음이 남아있어도 비워내고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먼 길까지 오셔서 한 마음 그동안 일주일 동안 내가 선한 걸 했다라는 것도 쫙 부처님 전에 내려놓으시고 또 내가 조금 뭔가 잘못하고 실수를 한 거 그런 것도 부처님 전에 내려놓으시고 모두 쫙 마음을 한 마음 탁 비워가지고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 마음 툭 내려놓으시고 가시면 모든 병이 다 그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로 인해서 병이 오고 또 일들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중도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조상님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내가 조상님들에게 과거에 조금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사랑했다는 집착의 마음을 조금 보내드리고 또 마음에 좀 원함과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조금 버려버리고 그게 바로 천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라는 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찌꺼기들이 싹 사라졌을 때 내가 천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도 똑같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비워지고 같이 천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길까지 오셔서 이렇게 부모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마음 내려놓고 다시 또 월요일날 가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됐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